54절부터 8장 13절까지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다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이렇게 신경을 쓴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더 이렇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구제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7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이제 맡겼던 거죠. 이제 사역의 위임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3분과 간사님을 세운 거란 말이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이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7 집사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게 그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측하는, 생각하는 스데반의 삶의 스토리는 형통하고, 그죠? 돌멩이가 날아와도 돌멩이가 그냥 앞에서 사라지고 말이죠.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거뜬히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겠어요. 7 집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사역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젠 이게 초대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속회 인도자들하고 속장님들하고 그 속회 공과 공부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은 사람의 사역의 방향과 범위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 불순종하고 있었다? 불순종하고 있었다. 오늘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전혀 다르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에게 핍박이 확대가 된 거예요. 당연하죠. 왜?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 온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와 어디로?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을 흩어버려야 된다. 흩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곳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 스데반이 끼치는 영향력과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일을 하세요. 담임 목사가 보면, 야, 정말 저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날 것 같아. 저 권사님 없으면은 저 부서는 이제 끝날 것 같아. 근데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절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는요, 절대 겸손하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끝날 것 같았지만은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참 이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인정을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400m 계주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 바톤을 그 다음 이 주자한테 넘긴다고. 근데 언젠가 미국에서 1등으로 달리는데 세상에 이 바톤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놓쳐버렸어. 그저 꼴찌했어, 꼴찌. 자, 스데반이 지금 1번 주자로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스데반이 이 건너주는 바톤이 누구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그러질 않다는 거예요. 그 바톤이 누구한테 가죠? 사울한테로 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야 됩니다. 사랑니 나도 봐봐요. 썩어가지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지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사울을 사용하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사울이 될 수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쉽게 말해서 나에게 이 바톤을 주셨을 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한테 넘길지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왜 저 사람한테 넘기게 해서 이러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능력 있다고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 막 핍박이 막 이래는 거예요. 핍박이.
왜요? 왜 핍박이 임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또 어디로? 사마리아와 또 어디로? 땅 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흔드신 거예요. 흔드신 거야. 여러분 과일나무 밑에 가지고 과일 먹으려면 흔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기도하는데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거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린 그런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다고 또 지나가는 교회 귀를 괜히 잡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 누가 해결할 일이요? 하나님. 누구한테 맡기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오히려 교회가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그렇다 그래요. 나무도 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요 뿌리가 튼튼해진대요. 왜? 막 흔들리니까 이 나무가 긴장해가지고 뿌리를 막 그냥 여기저기로 다 뻗친다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누룩처럼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그냥 이방 땅을 향해서 쫙 퍼진 거라고요. 주일날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 주보를 내 욕심내지 마. 욕심낼 필요도 없어. 주보를 처음부터 막 10장씩 가져가면 시험 들어. 한 장 딱 가져가라고. 그럼 우리 주보가 너무 기가 막혀. 주보가 우리 주보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우리 주보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속지는 싹 빼야 돼. 여기에는 예배 순서하고 향기로운 예물 이것까지 주면은 이 교회는 헌금 안 내면은 못 가겠고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나누는 거니까 이게 쏙 빼고 이 겉질을 이렇게 주란 말이야. 그래서 줄 때도 저기 초인종 누르고 붙잡히면은 저기 들통 나니까 초인종 누르고 얼른 꽂아놓고 오란 말이에요. 붙잡히면 큰일 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2장이 되고 5장이 되고 10장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야. 오늘 우리 전사님들 데리고 저 익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얼굴 빛나잖아 벌써. 우리 전사님들 봐봐줘. 김혜한 전사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 백다방 가가지고 우리 차도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또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어디로 갔느냐?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어디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를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막 고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다름없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꼭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고.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은사를 지금 주겠다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주고요 방언의 은사를 주고요 하나님이 막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은사 받아가지고 또 잘난 척하지 말고 목사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권사님 저하고 병원 신방 갑시다. 요즘 뭐 신방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아픈 사람만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말이지 같이 손 얹으면 누굴 통해 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또 그 은사를 쓰란 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전 쓰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안에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장사치고 이러면은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들은 교사로 헌신하면 되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성가대 소설 같이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했고, 순교의 슬픔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역경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닷물도요, 이 태풍이라는 게 오면은 우리가 힘들잖아. 곡식도 망가지고 뭐 지붕도 벗겨지고 막 그럽니다만은, 이 바다에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닷물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크게 퍼져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이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죠. 언제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졌단 말이에요. 르호보암 때. 이 르호보암도 이게 나눠질 것이 아닌데, 이 젊은이들 얘기 들었다가는 자기 새끼 엄지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고 이런 엉뚱한 교만한 얘기하다가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다윗은 다윗끼리 가라 이러고는 그냥 10지파가 그냥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느냐? 아수르한테 망한다고.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막 이주를 시키는 거야.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우르무치 그쪽 신장 지역 같은데 막 중국 사람들을 말이요, 막 엄청나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몇백만 명을 막 보내는 겁니다. 기차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떼거지로 가서 그 지역에 사니까 어떻게 되면 막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을 통해 피가 더러워졌어. 이방인들하고 섞였다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라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는 다르다, 피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유대인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있었던 이 경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답니다. 복음은 장벽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장벽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성교회 안에도 장벽이 있고, 속회 안에도 장벽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 성도들도 아무개 권사가 일려오면 아무개 권사는 전리 가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복음을 통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해 군림하던 이 마술의 권세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마다 이제 공동기도를 합니다만, 우리나라도요, 절대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져서 경제력이 강해져서 통일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복음으로 통일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악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도 그 보릿고개 가난하던 나라가,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진짜 정말 그 당시에는 그냥 배가 부르니까 가난한 줄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찌질해지게 가난하게 살았더라고.
칼국수 많이 먹고 말이지, 감자 많이 쪄서, 난 감자 쪄 먹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난 사람들이 그 찐 감자 이래 먹는 사람들 보면 다시 봐. 저걸 왜 먹지? 근데 집사람이 감자 쪄주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기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막 불평해,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감자에다가 꼭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올려놓잖아. 그러면은 이 감자에서 당분이 나와가지고 그 밀가루가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안 먹고 그거만 먹었어.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그랬습니다만, 진짜 가만히 돌이켜보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다 지금 스트레스가 뭐야? 나는 모녀가 지금 맨날 저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디룩디룩 살이 쪘다. 여러분, 제가 살쪄 보입니까? 대답 잘해야 돼. 얼마나 이래 빈약해 보여.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말이죠, 참 격세지감을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하면 어땠습니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배가 나와야 사장님이라 그랬다고. 근데 요즘 사장님들은 다 늘씬해. 왜? 몸 관리를 잘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 골짜기마다 교회입니다. 골짜기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 마세요. 괜히 막 아까도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지나가는 귀 잡아가지고 물리면 누구 손해야? 그러지는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100%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나는 오늘 저 장대웅 전사님 통해서 이번에 이철 감독님이 남부열의 목회자 상상성의 강사님으로 왔다고. 강사님으로 왔는데, 우리 이제 장대웅 전사님이 그 집회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목회자들 사역 논의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릉중앙교회 아시죠? 강릉중앙감리교회가 그 지역에서 모교회고 대단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막 분란이 나가지고 4분 5일이 된 거야. 이제 그런 상태에 이철 목사님이 당진교회에다가 이제 후임자로 그 교회를 간 거야. 여러분, 교회 분란 난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지금 아주 뭐 교회를 엄청 잘 줬어요, 엄청. 근데 오늘 전사님 통해 이제 들었던 간증이 뭐냐면, 막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부도가 날 지역이 됐대. 그래서 땅을 원래는 1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땅인데 60억에 팔아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 이제 계약을 하려고 막 하는데 3시간인지 남았는 상태인데, 그 강릉중앙감리교회 출신 아마 그 회장님이 있었나 봐. 근데 그 회장님이 전무를 보내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여간 달라는 대로 주라고 그러더래. 달라는 대로. 그 얼마 달라 했는지 알아요? 100억 달라 그랬대. 100억. 남의 얘기라고 전혀 감동이 없네. 3시간. 전사님 맞지?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그 교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뭐 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끝나고, 이제는 이제 복음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더 하나님 바라보셔서 스데반의 순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7 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스데반의 순교처럼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